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양자의 의무를, 양쪽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도 앞에 에베소서 5장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이제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도 주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근거로 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 2절처럼 자녀와 부모에게 교훈을 주는 이런 이야기는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 21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것이 골로새서 3장 20,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면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낙심할까 염려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딸린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의 제5계명으로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이나 신명기 5장 16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6장 2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가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한데, 오늘 2절에 있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주석가들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부모 공경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이어 사람들에 대한 계명들 가운데 첫 번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보면 부모 공경이 다섯 번째, 그래서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부터 10이 사람에 대한 계명, 그 사람들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첫째라는 말을 십계명만이 아니라 율법의 다른 모든 계명까지를 포함해서 어떤 순서가 아니라 중요도나 또는 그 어려움을
말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계명에서 어렵고 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약속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부모 공경이 모세 오경에서 약속과 함께 나오는 많은 계명들 가운데 첫 번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십계명에서 사람에 관한 계명의 첫 번째이냐, 또는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오경에서 약속과 함께 나오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즉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3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을 언급하고 있고,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이나 신명기 5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란 표현 대신에 땅에서라고 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해서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은 가나안을 국한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러나 그 땅을 단순히 가나안만이 아니라 온 땅이라는 의미에서 땅에서 잘 장수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겠고, 4절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아비들에게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이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이렇게 양육하라, 이렇게 부모의 책임,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 2, 3,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도 모든 관계에 대한 설명에서도 강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피차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존중하는, 그 가운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아비들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오경에 특히 십계명에 등장하는 어떤 율법적 명령에 있는 말씀을 상호 의무에 관한, 상호에게 서로에게 어떤 이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의 중심은 주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에 나도 지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자녀도 그리스도의 지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성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화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논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
또 앞에서 언급했던 부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즉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는 그런 자세로 관계를 유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똑같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곧 그가 나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가. 내가 그를 미워하면 결국 나를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도 이런 존중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